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6절, 27절, 28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은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의 말씀처럼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은회를 가게 되면은 늘 첫날 새벽 시간에 시편 73편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근데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정말 귀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연륜이 쌓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사람 마음은 늘 또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신앙의 해이가 들 때도 있어요. 성경 속에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큰 의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힘이 들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힘든 세상, 이 믿음의 생활이 언제 끝이 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은혜가 넘칠 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 믿고 복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 믿고 복된 나라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뭘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해요. 이 시편 73편의 주인공이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다윗 왕 시대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가대 대장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다윗 시대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믿음이 좋았던 시절도 정말 드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 역사가 출애굽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난의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점차 신앙을 잃어가고 우리가 사사시대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왕,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왕을 주셨지만은 그 왕조 시대가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어떻게 보면 제일 전성기 시대죠. 통일 왕국이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윗 시대 40년은 그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 상태가 제일 좋았던 그런 시대에 성가대 대장을 했다는, 그럼 당연히 신앙심도 되게 좋았겠죠. 이랬던 아사베 시가 한 권 포함되어 있는데 1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이 문제예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선을 행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렇게 백성들이 이끌어 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대요. 감사하죠. 실족하면 안 되는데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절부터 쭉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1, 2절에는 3절까지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질시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4절부터 이어지는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했는데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라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외면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 속에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과 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악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느낀 마음입니다.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냐. 이 한 단어 한 단어 말씀드리면은 기가 막히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도다. 그런 경우 많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하는 사업의 손끝에 재물의 축복이 있어가지고 정말 잘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이 기자가, 아삽이, 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결함을 주시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왜 이 악인들은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복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복되다는 의미를 갖다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심신의 욕구, 몸과 마음이 바라고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이 될 뿐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복받았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번 사업을 해가지고 이달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5천만 원이 아니라 한 5억 정도 벌었어요. 그 이상을 벌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복받았다 그래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더 많은 것으로 충족이 되면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우리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 참 드물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힘들어지고
또 고난이 온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쪽으로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왜 나는 이게 잘 안 될까? 그럴 때 오는 인간적인 실망감, 그리고 바라보는 악인들의 형통함.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는다고요? 아주 고통이 없고 건강하게 죽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죽지 않습니까? 역시 죽어요. 그런 것까지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런 사람들의 잘난 체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질투하고 시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다스려서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죄를 지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헛된 것인가? 그러면서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나는 맨날 하나님께 야단맞고 꾸짖음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볼 때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이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만약에 그렇게 마음이 정말 정해지고 그들의 부러움을 보고 따라갔다면 나도 그렇게 갔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면 16절에 이를 알까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곤란하다는 말은 내 자신 스스로가 처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현상을 보고 이걸 어찌 알까 하여 생각을 했대요. 우리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자 그랬죠. 우리가 생각 없이 믿음 생활하면은 이런 곤란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부닥칠 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곤란했다는 거죠. 그러나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정말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들의 끝이 정말 좋은 것일까? 세상에 죽을 때도 아주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그들의 세상의 승승장구함을 보고 참 마음이 괴로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을 때 정말 마음이 후련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전멸이란 말은 모조리 죽어서 사라지는 거, 이것을 전멸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육신의 삶만 생각한다면은 그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선악간에 놀라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잘된 것 같으나 그들의 진짜 인생의 마지막은 파멸이고 그들은 천멸하여 죽어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정말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육신의 삶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우리가 이런 아삽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은 정말 그 인생의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까지 생각한다면은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아삽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삶에 있어 가지고 세상의 이 승승장구함만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성경 속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저는 성경을 펼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대표적인 의인이 있어요.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70, 80, 뭐 강건하면 100살까지 산다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90, 100세가 아니에요. 그냥 800세, 900년 살던 시대예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그런 시대에 아벨은 형님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형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는 그 제사에 연락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가인은 분을 내고 하나님 앞을 떠나와 가지고는 괜히 그냥 동생이 화풀이 하는데 들에 있을 때 쳐 죽였다.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돌로 쳐 죽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한번 잘 드린 죄로, 죄가 아니죠, 그 결과로 형님에게 맞아 죽었어요. 처음 그 성경을 볼 때 참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런데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그의 믿음이 의로웠다 그랬어요. 그의 행위가 선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에 제일 첫 번째로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800년, 900년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 800년, 900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시편 73편 읽으면서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세상 삶이 형통하십니까? 많이 힘들고 괴롭고,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세상에 보지 못한, 전 세계가 그냥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참 먹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런 세상을 살면서,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예배 드리는 거 조금이 자유로워졌죠. 자유세계에서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두지 않아 가지고 뭐 질병이 옮겼니 온 뉴스가 난리를 치고 은근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압박하는 시기가 사실 2년 동안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공작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가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사실 그런 악인들의 졸지에 전멸하는 그런 황폐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그것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꿈을 꾼 것처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매무지하구나 하는 그 뉘우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안 계시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비록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육체가 쇠잔할 수 있어요. 세상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하늘로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 그곳이 다 예비가 되면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롯이 깨달을 때 이 세상의 유한한 생명, 여기에서 우리의 육체의 약간의 세잔함,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졸지에 전멸한다 그랬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정말 유다가 위험에 처하고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도 그거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악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이 악한 백성들을 갖다가 언제까지 그냥 두실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 악한 놈들 내가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끌고 와서 내가 이놈들을 징치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이 백성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직접 징치를 하면 되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보다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더 못된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민족을 끌고 와서 징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또 물어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놈은 이놈들대로 내가 징치를 하고 그놈들은 그놈들 내가 징치할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길러 가신다는 사실. 우리 인생이 많이 지나고, 많이 지났다 그러면 이상하지만은 내 삶이 어느 정도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달을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이 아삽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욥도 그랬어요. 우리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편지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라 믿고 주님이라 믿는 그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역할, 우리는 세상에 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당신의 이유를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세상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길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마지막에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끝이 무서워서도 포기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끝까지 예수님 믿을 자신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본을 보여주신 그분을 바울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그랬어요. 우리 가트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샘플을 보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뒤를 따라가면은 그분처럼 죽은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본 같은, 샘플 같은,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그랬죠. 맏아들이 잘 돼야 그 둘째 세대도 잘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어가는 그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18절의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세상의 경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원칙의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작은 돈을 투자했는데 많은 수익을 올렸을 때, 이걸 경제 원칙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투자하는 우리의 삶, 인생에 투자하는 그 노력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죽은 후에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그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기업은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6, 70년, 7, 80년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아름다운 삶을 얻는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이 세상에서 700년, 800년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은 그것은 조족지연,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아삽이 지었던 73편에 이 세상에 잘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고 정말 우리의 소망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살아있는 소망, 거기에 두고 우리의 믿음을 정진할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마지막 구절에 나왔죠. 이것을 내가 주의 모든 그 행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강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는 기도 시간이니까 조금 한 2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 자신의 믿음과 내 가정, 내 이웃 친지들, 그리고 나가서 우리 강주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도 끝난다 하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아마 강주도 만만치 않은 큰 대도시인데 이곳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